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전우자 앞분 한번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통상적으로 결혼 관계, 부부 관계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것은 가정의 달인 5월 달에 주로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신년 세 번째 예배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설교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은 올해의 목표가 내적 성숙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적 성숙을 이루는 것은 건강한 부부 관계가 없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는 건강한 부부관계,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주제다라고 말하면서 조금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닫으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주제와 무관한 사람은 결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부부관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잘못된 생각은 결혼 생활에 위기를 가져옵니다.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면서 배우인 크리스 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재미난 말을 했어요. 싱글로 외롭게 사시겠어요? 아니면 결혼해서 지겹게 사시겠어요? 어느 쪽이세요? 어떤 분은 아마 나는 외롭고 지겨워요 이러신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크리스 락이라는 말은 결혼 관계가 그만큼 비관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 정반대로 결혼에 대해서 비관적인 견해가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비현실적으로 낙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결혼에 대해서 성경적인 이해가 매우 절실한 이유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 자신이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인간이 만들어낸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절정이 가정의 탄생이었다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아름다운 결실은 교회의 탄생입니다. 사람이 육으로 태어나서 제일 최초로 속하게 되는 공동체가 가정이라면 사람이 영으로 태어나서 최초로 속하게 되는 의미 있는 공동체는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자신의 모든 영역을 쏟아서 이 두 개의 공동체를 반드시 허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이와 같이 가정과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은 현 세태를 바라볼 때 매우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탄과의 가장 심각한 전투가 벌어지는 이 최전선, 가정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가정에 대해서 성경적인 이해를 분명히 하고 가정을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견고하게 지키고 그리고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켜야 하는 중차대한 소명이 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의 유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가정은 작은 교회요, 교회는 큰 가정이다. 멋진 말이죠. 책에서 봤습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요, 교회는 큰 가정이다. 언어를 좀 심플하고 분명하게 기억하는 굉장히 유익이 있어요. 가정은 작은 교회처럼 거룩하게, 교회는 큰 가정처럼 정겹게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지난주 설교를 요약하면서 제일 밑에 그렇게 썼어요. 사랑은 참 어려워요. 사랑이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철이 없는 거예요. 사랑 어렵습니다. 교회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사랑이 어려우면 인정이라도 넘치는 교회가 되자. 좀 교회가 좀 인정이 넘치는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 모두 지혜와 역량을 모을 수 있는 2015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남편과 아내 관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맺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인간 관계들 속에 공히 적용되어야 되는 포괄적인 원리입니다. 여기에서 복종하다라고 번역되고 있는 성경어는 휘포타소라는 그리스어인데, 휘프라는 그리스어는 under라는 뜻이고 타소라는 것은 정렬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복종한다는 것은 상대방 아래 나를 가지런히 정렬시키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데는 참 많은 시간이 걸리고 민주주의는 반드시 피를 뿌려야지 세워져요. 한국 사회도 그런 진통을 아직도 겪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평등입니다. 그러나 평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어느새 자기 권리를 과도하게 주장하게 되고, 그리고 각각 이익 집단 간의 매우 심각한 충돌과 갈등을 빚게 마련입니다. 평등으로 평화로운 공동체는 경험적으로 볼 때 안 세워집니다. 사회도 평등이란 가치를 통해서 그것이 매우 중요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세우기엔 매우 어려운데, 교회 공동체는 평등의 가치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자기 권리를, 마땅한 자기 권리조차 포기함으로 세워지는, 세상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어떤 공동체 속에서도 구현될 수 없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대한 공동체로 교회를 이 땅에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이 교회가 그와 같은 공동체로, 대한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주어진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상호 복종입니다. 그런데 이 상호 복종은 아무리 지식이 높고 아무리 고상한 인격을 가진 사람도 상호 복종이라는 윤리를 추구할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상호 복종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계시하며 그리스도만 높이시는 겸손의 영이신 성령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만 추구할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고결한 미덕, 그것이 상호 복종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며 서로 복종하는 모습이 전혀 삶 속에 없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고 서로 복종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이 성령 충만한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도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과 성령에 취한 사람은 매우 흡사하고 그리고 판이하게 대조되는 양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의 특징은 절대 자기를 복종시키지 않습니다. 이 말뜻이 무엇인지 경험하려고 일부러 술에 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절대 자기를 복종시키지 않아요. 그렇지만 성령에 취한 사람은 절대 자기를 끝까지 주장하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타인에게 자신을 그 밑에 가지런히 내려놓을 수 있는 추구와 열매를 갖는 사람은 오직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은 복종의 대상을 누구로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복종의 대상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국한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교회 역사 가운데 오용하고 악용한 것은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성도들을 강압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악용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복종의 의무는 평신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목회자에게도 주어진 것이고 교회 영적 리더들에게도 공이 주어진 피차 복종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교회 목사라고 해서 교회 영적 리더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과 생각을 관철시키고 강요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리더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항상 리더는요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에요. 리더의 고독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리더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리더는 희박한 공기를 마시며 산 꼭대기에서 희박한 공기를 마시며 하나님과 독대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씨름하고 분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을 따르라고 회중들을 윽박지르고 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리더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리더가 항상 되돌아봐야 되는 것은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그 뜻이 공동체의 유익과 부합하는지를 끊임없이 성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목회자와 영적 리더들은 교회의 양적 성장보다 교인의 영적 성숙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는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 주 2015년에 신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협찬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2015년도에 계획하고 성실하게 사역하고 집행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바입니다. 그렇지만 2015년도에 저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사업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우선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야지만 평안의 복음을 우리가 진실로 믿고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에게 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가 교회 큰 가정인 교회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인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영적 제사장인 남편은 사랑의 의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은 복종의 의무를 전제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피차 서로 복종하라 라는 말씀은 아내만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은 전제로 이미 갖고 있는 것이고 남편은 거기에 더해서 사랑의 의무까지 가지고 있는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남자 성도들께서는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아내에게 복종하라는 말을 악용하지 않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 아멘한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간에 상호 복종을 하게 되는 이 거룩한 명령에 한 가지의 컨디션,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en phobo Christou. phobos란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fear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훨씬 깊은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존경함으로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이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이 신성한 두려움은 두려워서 회피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울 만큼 사랑하는 두려움이에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것이고, 어떤 사랑이든지 그 사랑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항상 두려움을 동반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복종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 하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복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불복종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순종이 되는 조건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복종해야 되는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존귀한 삶으로의 부르심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이 충만한 관계, 이것만을 강조하지 않고 여기에 이 관계의 이 생명샘에서부터 터져나오는 모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관계에 대해서 생활 윤리를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생활 윤리입니다. 기독교는 생활로부터 분리되는 종교, 섹트가 아니라 생활 가운데 들어가는 생활 윤리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 33절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6장 1절에 4절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서, 6장 5절에서 9절은 상전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기독교인이 맺을 수 있는 모든 관계를 망라하고 있고, 로마서 12장에서 13장 초반부까지는 그리스도인들과 이웃들,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과 원수들, 그리스도인들과 국가라는 관계까지 확장시키면서 이 관계가 결국은 어떤 관계성을 맺는가 하는 것이 곧 어떤 그리스도인인가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성령 충만의 지표는 관계성의 증진이다. 말이 좀 어렵네요. 그럼 이렇게 좀 간단히 바꿔볼까요? 성령 충만은 관계 충만이다. 아멘? 관계 잘 맺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이거죠. 목회자하고의 관계도 참 쉽지 않잖아요. 참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관계 충만이고, 관계 충만의 첫 걸음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피차 복종하라는 말을 하신 후에 첫 번째 적용의 필드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리스도를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시작했으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리스도를 경외한다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반드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진전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일이 그렇게 간단치 않죠. 저도 알아요. 오늘 설교 말씀 성도 여러분,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저 압니다. 그렇지만 항상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저는 제 경험치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 결혼해봐야 제가 몇 년 됐어요. 이제 애들이 병아리 같은데. 성도 여러분, 수십 년 결혼 생활하시면서 아마 저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은 분이 있을 거예요. 좀 가르쳐주고 싶으셔가지고. 전 경험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은 저에게 오늘 설교의 제일 첫 번째 회주는 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 교회 영적 리더들, 그리고 목자들, 부서장들, 부목자들, 차장들, 그리고 특별히 다음 주에 임직으로 교회 기둥으로 세워질 지체들에게 저는 이 말씀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리더십은 반드시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야 됩니다. 제가요, 제 부끄러운 얘기 좀 하나 할게요. 제가 신혼
초에 2011년 1월 15일에 결혼해서 그 해에는 한 6번 정도 집안에서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서 그 다음엔 좀 줄이자고 노력을 했고, 근데 작년 제가 수술하고서 한 8주 정도 강단을 못 지키고 그때는 운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교단 어떤 모임에 제가 서기를 맡아서 회계장부를 정리해가지고 회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막상 이거를 프린트 하려니까 집약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 교단 후배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프린터가 안 됐네요. 죄송하지만 좀 인쇄해 주세요.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아내와 장모님, 처제, 그리고 저희 집 병아리 셋 가지고 밖으로 나가 있는 상태였어요. 제가 운전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집사람이 나간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집에 전화 한 통이라도 좀 해줄 줄 알고 그랬는데, 애들 데리고 나면서 그게 여의치 않고, 저는 또 아니 남편이 아파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점심 먹었나 전화 한 통화 해주면 안 되나. 전 나름대로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빈정이 상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 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전화 아무리 해도 안 받고, 처제한테도 전화 안 받고, 아니 전화기는 왜 두고 다니는 거야. 그거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택시 불러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럼 얼마나 제가 몸이 그래요. 제가 회의를 준비를 해야 되면 30분이라도 먼저 가야 되는데, 이거 영 사람 모양이 우습게 됐잖아요. 그런데 처제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 받기자마자 집사람 바꿔요. 그러더니 전화 바꿔요. 빽 소리 질렀어요. 제가 교양이 별로 없습니다. 얼마나 소리 지르고 그냥 못되게 얘기를 했는지 화날만 했죠. 근데 제 문제는요, 과도하게 언어폭력이죠. 빽 쐈어요. 말할 틈을 안 줍니다. 제가 논리적으로, 남자들 보통 여자들한테 논리적으로 치죠. 저는요, 여자를 논리적으로 이기는 몇 안 되는 특별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논리나 상황이나 꼼짝 못해 숨을 못 쉬어요. 저희 사람이 눈물 왈칵 쏟았죠. 그래서 저희 이제 나갔다 들어왔어요. 저는 시간이 급하고 나가면서 한 번 흘려주고 빠바박 한 번 쏘고 빨리 가! 그리고 집사람이 이제 운전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회의 마치고 가는데, 아이고 참 한심스러운 거 있죠. 집에 와서도 어떻게 곧바로 꼬랑지를 내립니까? 자존심이 있지.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집사람이 좀 눈물 흘리다가 그래도 도를 넘지 않으려고 조금 수위를 조절하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집사람도 예전하고는 좀 다르게 또 좀 서로 완충 지역이 많이 생겼어요. 뭐 있을 수 있을 만한 일이죠. 그런데 또 웃기는 거는, 우리 처제가 집사람한테 전화기를 넘기면서 애들 때문에 정신이 없으니까 제가 그 괴성을 지르는 그 순간 스피커폰으로 우리 장모님과 처제까지 그 황당한 소리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집사람한테 이거는 인권유리냐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예, 그러고서 이제 한 번 넘어왔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그래도 올해 한 번 내가 소리쳤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연초에 한 번 더 했대요. 그럼 제가 2번 한 거다. 그러고 장에 넘어갔는데, 아마 그 스피커폰으로 여러분들이 제 소리 지르는 거 들으셨으면 아마 설교 통해서 은혜 받기는 한동안 좀 고통을 겪으셔야 될지도 몰라요. 이런 사람이에요. 예, 아주 잔인하게 쏟아부어가지고 그냥 와이프 눈에서 눈물 싹 뽑아낼 정도로.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먼 고물투성이.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우리 교회 한 성도님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데이트할 때도 4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웠대요. 결혼해서도 3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웠대요. 아이고 목사님 되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속으로. 틀 자체가 저보다 월등히 훌륭해요. 저는요, 제가 가정에 대해서 적어도 1년에 한 번 설교하는데, 저는 제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제가 가정에서 어떤 남편인지, 저는 제 롤이 목사의 롤보다 중요한 건 남편의 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교회도 살아요. 가정도 살고. 한국 목사님들은 목회하면서 가정을 오히려 어렵게 끼친 경우가 많았는데, 조금 여담입니다만, 제가 보스턴에서 공부할 때 닥터 더글라스 스튜어트라고 구약학자로 아주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제가 구약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분은 한 10개 정도의 랭귀지를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얼마나 유머가 넘치는지 참 유쾌한 사람이에요. 아이들이 넷인데 4명을 입양했는데 4명이 다 디세이블이었어요. 그 아이들 집에서 홈스쿨링해요. 천재죠. 그런데 수업 시간에 별일 아니지만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이 와가지고 좀 인상 깊은가 봐요. 페이퍼를 내는데 그 교수님이
언제는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들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날 피해 주십시오. 별 얘기 아니죠. 그런데 그 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던가 봐요. 성도 여러분, 가정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정이라는 교회를 등한시하시면 안 돼요. 저는 제 가정을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이제 풋나기를 조금 벗은 종대보다는 조금 앞서가고 있는 부부관계지만 저는 제가 진짜 설교를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은 교회 리더의 조건을 말하면서 3장 5절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 오이코스 세오, House of God,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믿으십니까?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두 개의 집에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집과 하나님의 집. 그러면 교회 리더는 누구인가? 자기 집과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사람이 교회 리더예요. 가정이라는 자기 집을 돌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돌본다는 것은 위선적이고 모순적이에요. 물론 우리는 다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집을 섬기기 위해서 내 가정이라는 작은 교회를 섬기겠다는 마음을 오늘 이 순간 먹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덜 위선적이 되시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저도 위선자고 여러분도 위선자예요. 가정을 다 잘 보고 교회 일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서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올해는 덜 위선적이자 덜 모순적이자라는 각오를 가지고 가정을 잘 세워가실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부부관계의 의무에 대해서 성경 말씀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구조적으로 주목해야 되는 것은 22절에서 24절의 말씀, 3절에 걸쳐서 아내들아 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25절 32절 9절에 걸쳐서 남편들아 라고 말하면서 남편에 대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아내에게 먼저, 남편에게 많이. 아내에게는 먼저 3절, 남편에게는 9절. 아내에게 먼저, 남편에게 많이. 그러니까 가정의 연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내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가정의 연합을 깨뜨리는 주범은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까지 얘기한 거예요. 아닌가요? 연합을 깨뜨리는 일을 주로 하는 것은 남편일 때가 많아요. 물론 세상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성도 여러분, 아내에게 주는 권면은 22절과 24절 그리고 33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휘포타소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33절에는 경외하라, 남편을 경외하라, 소베오마이, 경외하라, 두려워하라 라는 표현이 여기 있어요. 저를 한번 이 자리에 계신 자매들을 한번 따라 하시죠. 이 혀에 바늘이 솟아도 끝까지 좀 따라 하십시오. 나는 남편에게 범사에 죽게 하듯 복종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어감이 어때요? 거북살스러워요. 페미니스트들은 이런 말 들으면 아주 경계 일으킵니다. 이것이 마치 고대 사회 가부정적인 제도에 있었던 비슷한 얘기들이나 유교 전통, 그런데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조차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고 남자가 여자를 지배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도 여자가 모든 면에 남자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헤브라이즘 그리고 헬레니즘 모든 문화권에서 남자의 우월성을 얘기했고, 아내는 남편에 복종해야 된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윤리의 기초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 모든 제 종교와 문화와 그리고 철학에서 얘기하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유사해 보이는 이 윤리적인 요청이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기초에 의해서 이 윤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윤리가 전혀 다른 기반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바는 남자와 여자의 존재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우월하고 열등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역할의 차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역할의 차이를 갖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하와를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그 말이 히브리 말로 에제르라는 말이에요. 헬퍼로 주셨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시편 70편 5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니 여호와여 지체치 마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에제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보다 열등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아내가 남편보다 혹은 더 비약해서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실제 살다 보면요, 남편보다 아내가 훨씬 탁월한 구석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뭘 몰랐어요. 여자가 남자보다 탁월한 부분이 많아요. 임신해서 특별히 애를 낳는 과정도 여자만이 느끼는 경험이잖아요. 여자가 동년배들 보면 여자 훨씬 성숙해요. 많은 경우에 그래요. 훨씬 지혜롭고 강단 있고 위기 상황에 훨씬 대처 능력이 강하고 한 것이 여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와는 선악과를 가지고 사탄이 유혹하면 최소한 아담에게 가서 이런 일이 있는데 여보 이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얘기라도 해서 상의라도 해야 되죠. 그런데 하와의 문제는요, 그것을 독자적으로 먼저 먹어버린 게 문제예요. 그러면 하와의 죄는 무엇인가? 자매님들 특별히 경청하십시오. 남편보다 앞서서 남편과 상의 없이 행동하는 것, 진리시죠? 에덴에서의 하와의 죄의 본질이 이거예요. 남편보다 먼저 남편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 눈빛이 썩 호의적이지 않으시네요. 더 나아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 제일 첫 번째 원인은 그것이 창조 질서이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궁극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원리 그대로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남편은 그리스도처럼 죄가 없는 존재는 아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유비를 그대로 가져와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적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성도님들이 주님께 대한 복종의 일부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남편에게 경외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경외의 일부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조금 전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되심이 문화와 그리고 장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시대와 모든 문화를 통틀어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원리로 모든 시대, 모든 문화 속에서의 모든 결혼관계 속에서 남편은 아내의 머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입니다. 아멘.
머리가 2개면 괴물이라고 말하고요. 머리가 3-4개 되면 메두사라고 그래요. 가정에서 머리가 여러 개 되면 가정은 괴물같이 되는 것이고, 머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몸이 따르지 않고 몸이 제멋대로 하게 되면 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그런데 요즘 가정들이 거의 괴물 혹은 발작 증세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에 있어서 단 한 가지 예외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남편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불복종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돈키호테라는 소설 다 읽으셨죠? 내용 다 아시죠? 돈키호테는 이제 퇴락한 기사예요. 아무 일작에도 쓸모없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 돈키호테가 풍사를 향해서 열심히 돌진하는 장면은 다 아시는 장면이에요. 왜 돌진했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옛 애인인 돌시니아로부터 돈키호테 용감한데? 이 말 한마디 들으려고 이 돈키호테가 풍차로 돌진했어요. 남자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여성들께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남편을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민생활하면서 남자들 밖에 나와서 인정받기 참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인정해 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요. 성도 여러분, 자녀 교육에 관심 많죠? 자녀 교육이 뜻대로 잘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집에서 머리가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아빠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려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땅의 아버지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하늘의 아버지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발전시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남편이 여러모로 어리석어 보이고 부족한 점이 많다 할지라도 남편을 주께 복종하듯이 복종하십시오. 주님께 불복종이 되지 않는 한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것은 남편을 세울 뿐만 아니라 자녀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만일 남편을 왕처럼 받들면 내 남편은 너를 여왕으로 만들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남편을 종으로 만들면 남편은 너를 하녀로 다룰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숙한 여인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숙한 아내가 되는 것은 진주보다 귀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 설교할 때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맞춰보세요. 한 여자가 20년 동안 오기야 금이야 길러놓은 남자를 다른 여자가 20분 만에 망친다. 그럼 20년 동안 만든 여자는 누구예요? 엄마. 20분 만에 망치는 여자는 누구예요? 아내.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정말 이렇다고요. 아내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설교 초입에 교회는 큰 가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데 여자 성도들의 역할은 그만큼 지대하다고 말 수 있습니다. 잘 되는 집안은,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교회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뭘 해도 잘 되는 교회라고 신현호 목사님이 이렇게 구성지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잘 되는 집에는 좋은 소리가 나요. 잘 되는 집에서 나는 소리가 뭐가 있을까요? 까르르 까르르 웃는 소리. 또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음식하는 소리, 뭐 하는 소리, 집에서 일하는 소리가 나면 잘 되는 집이고, 그 다음에는 책 읽는 소리가 나면 잘 되는 집이래요. 그거 외에도 좋은 소리 많죠. 이 자리에 많은 여자 성도님들 계시는데 2015년도에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에 막 히스테리컬한 소리 좀 말고 좋은 소리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정겨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헌신하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여자 성도님들 기대하십시오. 이제 남편에게 권면하겠습니다. 아내의 의무가 복종이라면 남편의 의무는 사랑이며, 남편에게는 복종의 의무는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책임이 더 커요.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 가르침은요, 성경시대 그 당시의 문화권 속에서 이런 류의 가르침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혹시나 목사님 그거는 구닥다리예요, 2000년 전 얘기예요,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라고 말한다면 그건 무지예요. 2000년 전에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그 당시에 여자는요, 유대인들은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라고 기도했어요. 여권 없었습니다. 여자를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자는 지배의 대상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남자예요. 이 당시에는 긍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긍휼을 약한 것으로 여기던 시대고, 손을 아래로 하면 콜로세움의 사람을 죽이는 시대. 아내를 사랑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스토아 학파에서 아내를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발견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다는 단어가 필레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가파오, 아가페, 디바인 러브, 필레오처럼 감상적이고 낭만적이고 열정적이고 그리고 금방 식어버리는 류의 오염된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면서 희생하는 아가페의 사랑, 이 사랑을 사도 바울께서 가르치셨어요. 이것은 그 시대에도 더 어처구니 없는 가르침이에요. 성경 말씀을요, 우리는 쉽게 목사님 그거 요즘 시대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 당시에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현 세대에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변하실 수 없는 것처럼 이 말씀의 무게도 변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의 문제는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아내를 잘 사랑의 방법을 모르는 문제도 있어요. 남자와 여자는 모두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더 잘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말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정서적으로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했는데, 요즘은 남자와 여자가 정서적으로도 판약이 다른, 오히려 여성 같은 남자, 남성 같은 여성도 요즘은 있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남자는 목표 지향적이고 그리고 여자는 관계 지향적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남자 성도님들은 남편에게 하나님께 주신 힘은 권력이 아니라 권위이며, 그 힘은 사랑으로 통제되어야 되는 힘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남편에게 주어진 것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고, 남편에게 주어진 것은 지배력이 아니라 주도권입니다. 남편에게는 모든 일들에 대한 주도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양육하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와 같이 남편은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민사회에서는 어때요? 오히려 밖에서 경제활동을 하시는 여성분들이 많고 남자분들이 오히려 어떤 일들을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주도권을 아내가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남자들이 굉장히 위축당하는 일들이 많아요. 옳지 않아요. 돈을 벌어오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이 그 물질적인 영적인 공급에 주도권을 가지고 책임진다는 자세를 갖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남편이 경제 능력이 없거나 그리고 또 건강이 약화됐을 때 무시하지 않으실 수 있는 자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33절에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죄로 인한 갈등은 용서로, 차이로 인한 갈등은 용납으로. 이것 꼭 기억하세요. 죄로 인한 갈등은 용서로, 차이로 인한 갈등은 용납으로. 남편이 그리고 아내가 신혼 전에,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할 때와는 판약에 바뀌었습니까? 결혼하고 나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죠. 결혼하기 전에는 눈을 떠야 되고 결혼한 다음에 눈을 감아야 됩니다. 그런데 결혼 전에 눈을 감고 결혼한 다음에 눈을 떠요. 거꾸로 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에게, 인간은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죄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차이로 인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남편이 여러분에게 어떤 행동을 했느냐, 아내가 여러분에게 어떤 행동을 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 간의 인간관계도
교회 내에서 새로운 성도들이 매주 그리고 지난 1년에 많이 오셨어요. 교회가 관계적인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견고하지 못합니다.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죄로 인한 갈등은 용서로, 차이로 인한 갈등은 용납으로 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가 전혀 다른 배경에서 자랐어요. 전혀 다른 습관, 약점, 개성들이 사랑스럽다가 이제는 아주 지긋지긋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과장법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계에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물며 남편과 아내와의 언약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얼마나 더 악을 선으로 갚기 위해서 힘써야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결혼 관계는 하나님의 영광의 특별 전시장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영광의 전시장인데 그 전시장들 중에서 가장 특별한 전시장이 있는데 그것은 결혼 관계예요. 사랑의 원천은 남편과 아내에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때에도 남편이나 아내를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남편과 아내보다 더 사랑할 때 부부관계는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로 살아가다 보면 뭘 해도 같이 해도 즐거울 때가 있는가 하면 뭘 해도 즐거움이 없고 지겨운 때가 있어요. 그게 부부관계예요.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만약에 굳어 있다면 사랑의 원천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달려가십시오. 반응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달려가셔야 돼요. 사랑의 정의가 무엇인지, 사랑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것은 셰익스피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 가서 사랑의 정의와 방법을 배우셔서 남편과 아내를 교회와 그리스도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얼마나 순종한지를 나타내는 영광의 전시장으로 여러분의 결혼관계를 만들어 가십시오. 이와 같은 관계의 성숙이 있을 때에만 올해 우리가 골몰하고 있는 내적 성숙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깊이 새기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종교와 이 시대의 문화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모든 시대와 모든 문화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우주와 역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결혼관계에 있어서 이 말씀은 진리이심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경히 여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 안에서 피차 복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진실로 오늘 가정으로 돌아가서부터 몸부림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올 한 해 특별히 목회자와 교육자와 교회 리더들의 가정생활에 있어서 확실한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혹여나 결혼관계에서 아픔을 겪은 성도들이 계시다면 존귀하신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가정의 자녀손들이 더욱더 견고하게 사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가정의 머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